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울 때 이런 노래가 필요한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냐면은 십자가 밑에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데 그 죄 때문에 다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다시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냐면은 내가 행복해야 예수님도 행복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보다 더 아플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더 아픈가?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고통이 내 몸속에서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앞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같이 나왔던 분이 누구죠? 이재명이가 나왔었어요? 그래 또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못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꿈에서 가다가 이제 끝까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유세를 할 때 트럭 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유세를 할 때 트럭을 타고 하는 걸 보여주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트럭은 두 가지예요. 일할 때, 구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종이 트럭을 타고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 일할 때는 일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너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 너한테 배우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몰라. 이런 것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나도 천국을 가고 딴 사람도 천국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멋진 그레이한도 같은 버스를 타고 있어요. 이러면 구원이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는
또 작은 버스 같은 걸 타고 있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트럭을 타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점검하고 진리를 점검해야 돼요. 일할 땐 괜찮아. 아까 우리 목사님 말하듯이 뭔 일할 때 막 뭐 싣고 가자 그런 건 괜찮아.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트럭을 타고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그건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 그 일은 하지 마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럭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가장 좋은 게 그레이와 한드 같은 멋있는 버스를 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가 좀 작아도 되고 좀 작아도 돼요. 작은 것이 나중에 커지니까. 그래서 꿈 해석은요, 다방면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면은 더 확실합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딱 보면은 안전한 꿈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목입니다. 시작. 현숙한 여자. 50대에 제가 이 쓴잔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불렀고 엘리야 목사님 오신 다음에 이 노래를 끝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은요, 아무 노래나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가 있으면은 이 쓴잔을 이 사람이 줄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서로. 그래서 제가 60대는 지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남 목사님이 갖고 와가지고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서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계속 눈물이 나서 내가 울고 있는 그 이유를 아버지가 잘 아시니까 그래서 환상이 두 개 딱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는 어떤 사람의 환상, 하나는 나의 거,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그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나 살아있어, 힘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때가 항상 있어요. 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쩐 거는 엄청 높은 산, 어떤 데는 작은 산, 어떤 데는 막 구덩이로 들어갔다 오래. 이럴 때에라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또 또닥또닥 두들겨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또 판판한 데를 줬다가 또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또 저기 뵙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생은 굴곡이 많아.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가니까 좋아. 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또닥또닥 때려가지고 이 불을 주고 잿물을 줘가지고 나를 고치기를 원하지만은 절대 내 손을 놓고 있지 않아. 꼭 잡고 때리고 잡고 사랑하고 평탄한 길도 높은 길도 깊은 물도 같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길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저희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제목이 시작. 현숙한 여자 곧 아내입니다. 예.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뵙지 않을까 싶어요. 날마다 뵙고 시간마다 뵙고 내가 슬퍼했으면 바로 상담을 하는데도 환상이 보이고 우리 남 목사님처럼 이렇게 남 목사님도 그렇게 보이셔요. 저도 그 전에 작년 4월부터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꿈을 많이 꾸고 환상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 뒤에 갑자기 그냥 환상이 열려가지고 한 5, 60개씩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못하고 그거 적어 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보여주시고 한동안 막 20개 40개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지금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행하고 있고 손을 잡고 있고 업고 있고 나를 업고 있고 안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다 보는 거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나 안 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은요 조금 안전함이 덜하겠죠. 근데 보는 사람은 안전해요. 아, 우리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시구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꿈과 환상을 소망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현숙한 아내입니다. 근래에 3월부터 제가 식구들이 다 훈련 나가고 이제 살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김장하는 동안에 내내 옆에다가
잠언서를 틀어놨어요. 근데 잠언서가 그걸 성경 듣느라고 이것이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성경은 집중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틀어놓으면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기다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집중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지간히 조용한 데서는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막 일하고 그럴 때는 그냥 이야기 틀어놓고 들었다 말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한 자리에서 쭉 서서 뱃줄을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다 틀어놨더니 이 잠언서 마지막 절이 2번을 돌아서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을 이제 읽다 보니까 내 얘기한 거요. 어떻게 했어요? 올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그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내 얘기를 해?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혹시 빠진 것이 없나 잘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은 잠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가정 문제를 많이 다른 거는 아주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이제 가정 문제 시간 나면 틀어놓고 안 그러면 안 듣고 그래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틀어놔요. 왜냐하면 잠자기 전에는 성경도 끄고 다 꺼요. 그러지 않으면 잠이 안 들어요. 소리가 들리면 거기 집중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은 값이 진주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자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내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예요. 두 번째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으로 보면 모두 남녀에게 필요한 이야기고 육으로 보면은 아내한테 필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남자도 여자도 내가 예수님한테 아내야. 그래서 이 일이 내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편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들이 있죠. 어떤 아내예요? 입만 갖고 사는 아내들. 막 입으로 홀리는 아내들이 있어요. 입으로 홀리고 그 다음에 남편 나가면 딴짓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편이 믿질 못하죠. 왜? 그의 행실이 다 보이니까. 입은 비름 무뚝뚝해서 여보 사랑해요 여우지 못하고 그 호주머니에 돈 빼서 쓰려고 여우지 못해도 뭐를 보고 남편이 믿어요? 그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무뚝뚝하고 곰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예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것이 섞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섞이질 않아요. 곰이면 곰이고 여우면 여우야. 남자 여자도 다 그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고 이래.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대대로 그러면 여우짓도 해야 되는데 안 생긴 사람은 잘 못해.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안 되니까 생긴 대로 살면 돼. 왜? 행동이 바르면은 입만 바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직해. 입이 나불나불나불하고 행동은 딴짓을 하면은 그 믿을 수가 없어. 그 누구든지. 제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봐도 그러겠지. 입만 번드ram하게 해놓고 그 뒷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우짓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 알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아.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남자 하나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잖아요. 서서 이제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일을 돕고 이러는데 남편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무슨 일거리가 그리도 많은지.
저는 이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이것이 제 이제 근무지잖아요. 근무지에서 아침부터 눈을 떠서 밤중까지 일이 항상 있어요. 50대에 그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밤이 되면 성경을 40장을 읽고 30장을 읽고 오기 전에는 내내 40장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40장 읽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읽어도 밤만 되면 성경을 읽고 책을 쓰고 이 일을 50대 했어요. 50대 했고 그러다가 책이 8권이 나왔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대에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같이 안 있어도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 의젓하게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은 아내의 그 발빠른 움직임과 손놀림과 모든 것이 완성이 돼야만 이 남편이 의젓하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남자는 그냥 탁 쓰러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 이 아내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러져. 할 수 있는 큰 것이 있지만은 할 수가 없어. 받침대가 없으니까. 받침대가 누구냐?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걸 해보면서 아내들의 그 수고와 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없이 뭔가를 해야 돼. 남자는 들어오면은 밖에서는 뭘 했죠. 안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남자는 늙으면 쓸모가 없대. 여자는 그래도 쓸모가 있대. 손을 올릴 줄 아니까. 근데 남자들은 손으로 하는 걸 잘 못해. 이렇게 잔잔잔잔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쓸모가 없다는데 아내한테는 그렇지 않죠.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 손이 뭐 쓸모가 있든 없든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해.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랬대. 병이 들어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을 하고.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과부라는 이름이 딱 붙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죠. 지금의 과부들은 안 그래요. 벌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말도 못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이가 서말, 여자는 돈이 서말이라고. 훨씬 돈도 잘 벌고 훨씬 부지런하고 훨씬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지런하고 진주보다 값진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는데 제가 맨날 읽지만은 저는 이제 화장실 가면 잠언서를 계속 읽어요. 어지간히 바쁘지 않아가지고는 꼭 읽고 나와요. 어지간히 바쁠 때는 거기 이제 막 몸이 움직이니까 못 읽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명의 식구를 살면서 예수님이 아내예요. 50명의 식구는 예수님의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저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 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없고 이 식구들이 이렇게 일을 해놓으면 낮에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언제 돌아보는지 아세요? 밤중에 불 켜가지고 핸드폰 불 켜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녀. 그럼 우리 고목사는 밤중에 보고 다닌다고 난리를 해. 난 시간이 없어서 그때 보는 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거 옛날에 보셨죠? 철커덕 배 짜는 거. 철커덕 배 짜는 거야. 우리 할머니 시대에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시대에 배를 짰어요. 이게 그 뭐랄까 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솜으로 실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인의 배와 같아서 이렇게 상인의 배는 뭐예요? 밤에 와야 돼요. 와가지고 남들이 잘 때 쭉 와가지고 남들이 깨어있을 때 아침에 대줘야 되거든요. 이 차를. 그럴 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렇게 말해요. 양식은 우리 집에 없으니까 먼 데서 가져오려면 밤에 잠 못 잔다는 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50명의 식구들이랑 살잖아요. 파트를 4개로 맡겨야 돼요.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4개로 맡기거든요. 이제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잘 때 나는 모든 연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잠을 못 자요. 지금은 더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내 얘기야 이게.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데, 남편을 섬기는데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기 전에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남들은 다 동트면 일어나잖아요. 아내는 제일로 먼저 일어나서 밥 해줘야죠, 빨래 해줘야죠, 남편 다 나가게 준비해줘야죠. 이것은 나로 보면 뭐가 되냐면 식구들이 일을 정해서 맡겨줘야 밥을 잘 먹는가 봐야죠. 누가 와서 안 먹나 봐야죠. 내가 항상 밥 먹으러 와서 물어보는 거는 누구를 물어보냐면 용두를 물어봐요. 용두 왔다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있고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용두는 아프고 혼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면 물어봐요. 용두 왔다 갔냐?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왜 치웠냐? 저 안에다 넣어놓으면 용두가 가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밥을 하면은 온 집안 식구가 다 먹게 주방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하는 사람이라면은 집안에 밥 안 먹는 사람을 챙겨야 돼. 야, 얘 다윗이 어디 갔냐? 나라 어디 갔니? 샛별이 어디 갔어? 고모는 어디 갔냐? 밥하는 사람이 아빠는 어디 갔냐? 어떻게 돼? 전부 물어야 돼. 저는 가정 문제를 보면서 어느 날 광고를 봤어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저기 미국인가 이태리가 있는 아들한테 아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광고가. 그래서 그걸 보고요 깊이 생각이 깊었어요. 아, 사랑은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사랑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거요. 여보 식사했어요? 여보 밥 먹었어? 어서 먹어. 안 먹었다 얼른 먹어. 나 여기서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는 사랑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 먹였냐고 물어보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나는 아들이 하루는 이래서 설교에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그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거 하지 말라는구나. 그러고 한 2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는 다윗한테만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아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안 했어. 그랬더니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엄마가 다 큰 아들하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더 없어야 돼요. 왜? 그 모든 걸 아내랑 하는 거잖아. 하게 놔둬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는 아들한테 좀 비꼈어도 좀 애로워도 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냐 하면 아내한테 듣는 거예요. 윤희야, 다윗 아빠 잘 있니? 이거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들을 결혼을 시키면은요, 사위를 사랑해주면 내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사랑해주면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사랑한 데서 며느리를 미워하고 트집을 잡으면 큰일 나요.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며느리랑 살았어? 며느리가 살면 참 괴롭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았대 10년을. 얼마나 볶았을까. 나를 달달 볶고 쫓아다녀. 왜? 김장 자기 말 안 듣고 한다고. 여러분 김장을 하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2-3개 해다 그냥 슬슬 넣고 말어. 근데 요즘에는 가닥가닥 넣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 이런 시대에 가닥가닥 넣는다고 계속 서서 말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나 권사님 말 안 들을 거야. 난 유튜브 선생님 말 들을 거야. 애들한테도 막 그러니까 얘들아 할머니 말 듣지 말고 그냥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해. 삐져서 가버렸어.
어떻게 어른 말을 그렇게 안 듣냐고 가버리셨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왜냐하면은 나이가 먹으면 애로움을 타요. 타도 그런 잔소리를 하면 안 돼.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일절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잘한다고 해.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해.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처리하지 못한 거 뒤에서 내가 다 해줘. 왜? 아니 어차피 못하는 거 좀 처리해주고 살면 안 되냐? 그리고 그 아이가 못하는 거 내가 해주고 그랬어. 지금은 나와서 이제 그것도 못 해줘.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살아. 이제 그러는데 아니 그 아이가 나를 나무라려고 생각을 해봐. 한두 가지겠어? 내가 이 아이를 나무라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 한두 가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해. 참 만나서 한두 가지 빼고는 전부 나는 딱 데려다 그냥 말을 해. 이거는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하자.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게 끝이야. 근데 그 뒤로 말할 것도 없어. 얘가 그 말 들어주면 끝나니까. 그래서 계속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해. 요즘에는 엄청 칭찬해. 우리 며느리하고 나하고 싸잡아서 칭찬을 해. 뭐라고 칭찬을 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똑같이 부지런하냐는 거야. 그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아야 돼. 똑같아. 우리는 아주 이 아이가 더 극성맞아 나보다. 그래가지고 쟤 보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쳐다봐도 보통이 아니야. 뭐랬는지 알아? 박 목사님 안 오시냐? 그러니까 안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어떻게 빨리 딴 사람 넣어? 그러니까 원장님 그냥 원장님이 해. 내가 돈 줄게 이러는 거야. 아 나 돈 싫어. 빨리 어머니 데려다가 똥 줘.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그냥 그거 들고 내가 할게요. 그냥 원장님 하던 대로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난 돈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 노인들은 나를 못 따라오니까 싫어. 걸음을 천천히 걸어갖고 나를 못 따라와. 엊그때 못 업어. 없다가 엎어지.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가 알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들은요 밤낮이 가리지 않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그 가정이 이끌어져요. 남편 잠자는 대로 다 잠자면요 가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려면 밤새 그걸 혼자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를 일을 시키고 여기서 일을 시켜 또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켰어. 이렇게 보냈어. 보내면 그냥 되잖아. 조금 한 발 늦으면은 이만큼 해놨는데 벌써 다 잘못해놨어.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야 돼. 쫓아가가지고 서서 잠깐 봐줘야 돼. 봐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해줘. 그러니까 이게 발이 얼마나 빠르고 머리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빨리 해야 되냐면은 막 다른 사람보다 4배, 5배가 머리가 빨리 행동도 빨리 움직여줘야 돼. 예수님의 각시가 할 일이. 이게 예수님의 집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얼마나 이걸 들려주는데 재밌는가 혼자 재밌었어요. 자,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도 잘 사야 돼. 사례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 손해가 100만 원만 딱 집히잖아. 그러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림이 크니까. 근데 목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모아가지고 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딱 여기다 제껴놓잖아요. 그러면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살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되나 봐요. 딱 100만 원 제꼈잖아요. 몰라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또 막 그 조그만 돈을 받아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을 그렇게 지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해. 아빠 다 짓고 나면 꼭 남겨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또 남겨줘. 밭도 사야 돼요. 땅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가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래. 그러니까 내가 번 것을 가지고 거름도 사고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밭도 메고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갖고 놓으면 이 포도가 열려서 가을에 나한테 포도를 줘. 그러니까 남한테 갖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벌어서 하라는 거야. 얼마나 이 성경이 재밌어요. 또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니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힘있게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자기 팔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보면은 아픈데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건 더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쉬어줘야 돼. 잠깐 쉬어주고 그 팔에다 또 뭐 좀 바르고 이렇게 쉬면 또 괜찮아. 금방 힘이 나. 제가 여러분 찬송할 때 뒤에서 완전히 까불까불해. 그러니까 누워서 찬송을 해. 잠깐 한 10분 잠이 들었어.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힘이 생겨. 근데 그때 이렇게 계속 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까불어져 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내 몸에 그 움직임에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한테 맞춰서. 어떤 사람은 빳빳하게 서갖고도 뭔 일을 잘해. 근데 저는 딱 쉼이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놓어. 앉아서 이야기를 못해. 머리를 땅에 대야 피곤이 풀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몸에 맞춰서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남목사님이 춥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가 빠져나가면 안 춥냐면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봤어요. 나도 봤고 나는 시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렇게 몸이 따뜻해서 추위도 잘 안 타요. 이게 핏줄이에요. 귀신이 맡고 있어요. 이게 뭐가 맡고 있냐면은 쥐새끼가 맡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금식할 때 그걸 딱 빼버리고 나니까 몸이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손은 요즘에는 이게 찬물에다 잡고 되니까 차가워요. 근데 몸은 안 차가워요. 속은 뜨끈뜨끈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체 같아가지고 어땠냐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전도를 제가 했잖아요. 내 손을 잡으면 아 차가워 그럼 나와버려 얘들이. 완전 시체예요 시체. 그런 상태, 그런 몸이 그러니까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한 이후에 제가 좋아진 건 추위를 잘 모른다는 거. 뭐 추우면 옷 하나 더 껴입으면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버지 핏줄을 맡고 있는 악을 빼주세요. 그래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추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를 잘 묶어서 자기 팔도 강하게 하려면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산업이 예수님의 사역을 해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참으로 많아 이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으로 말할 때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깨닫고 등불을 끄지 않는데 밤이고 낮이고 연구를 하고. 그 전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목회는 아이디어예요. 목회는 아이디어 창출이 잘 되면은 아주 일이 쉽고 영혼들도 쉽게 구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령님 나 좀 도와줘. 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탁 생각나게 하셔요. 이런 것을 생활화하게 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거 물레 잡는 거예요. 물레 잡는 거. 그리고 그는 또 그거 이제 하는 것만 아니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는 고마운 것을 어떻게 표해요? 고마운 거. 제가 이제 평택을 다니다 보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을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은혜를 갚지? 그런데 김장을 해가지고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사랑을 이제 표해 주는 거죠.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잡수시고 건강하시라 조금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마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도 궁핍한 자리에 손을 내밀라.
근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나보다 궁핍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와서부터요, 제가 어려운 사람을 찾았거든요. 없어요. 나라에서 다 돌봐줘가지고 나는 10원짜리 하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려울 때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어려울 때 돌봐드리고, 내가 농사 짓는 걸 나눠 먹고 서로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왜? 어려운 사람은 북한에 있고요, 아프리카에 있고요, 필리핀에 있어요. 이건 돈을 보내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채를 보내줄 수가 없어. 보내주는 값이 더 비싸고 보내주다 가서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색 옷이 뭐예요? 홍색 옷을 누가 입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입었잖아요.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다 따뜻하게 입히고 따뜻하게 먹이고 다 했다는, 예수 잘 믿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옷을 갖고 오고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와가지고 옷이 가득가득 쌓였어, 우리 집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얇은 옷은 없었거든요. 근데 또 박 목사님이 갖고 준 거죠. 가을에 입을 옷이 있었어, 나한테. 그래서 그걸 잘 입고 살았는데 어떤 분이 나가가지고 그래요. 세상에 우리 엘리야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좋은 화장품 갖다 주고 좋은 옷 갖다 주고 좋은 약품 갖다 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굴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갖다 싸가지고 방마다 옷이 가득가득해 그냥. 그리고 남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집안 사람들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죠. 왜? 밥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복달이 얘기를 해요. 요즘은 밥 먹고 사는 게 재밌대. 원장님 때문에 재밌대. 왜? 왜 재밌어? 그러니까 원장님은 거기다 말을 하나를 더 붙인대. 맛있어. 얼른 갖고 맛있게 먹어. 맛있어. 다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 계속 물어봐. 어?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옷은 입었잖아, 보니까. 근데 뱃속이 안 보이니까 밥은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뭐다? 사랑이다. 여보, 식사하셨어요? 여보, 밥 먹었어? 얘들아, 밥 먹었니? 이렇게 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관심이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들이 다윗한테만 밥 먹었냐고 물어본대,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들 밥 먹었어? 네. 그래. 아,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할 말이 없구나. 저것이 우리 원장님의 엄마 사랑이었구나. 여자는 태어나서 평생 먹이다가 그러니까요, 죽기 직전까지 해서 먹이다 갑니다. 벌벌 기어도.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사람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이불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불은 남편하고 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렇게 말씀하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면, 세마포는 거룩한 옷이에요.
자색 옷은 예수님의 색깔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룩으로 옷을 지어서 입고, 그렇게 사니까 그의 남편은 또 장로들, 남편이 잘 되었다 이거예요. 이 아내의 보좌를 받아서 남편이 저 성문에 앉아 있어. 그건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는 배로 남편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팔기도 잘해야 되고 사기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10원에 팔고 100원에 사오면 집안이 망하잖아. 그러니까는 100원에 팔고 10원에 사와야 돼. 그럼 90원이 남아서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이 계산도 잘해야 돼. 계산을 잘해야지 계산 못하면 빚쟁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오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일의 오늘을 웃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이 사람 누구냐고 아들이래. 이름이 뭐냐고 이면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앉아서 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아니 저 누군가 잘 봐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랑의 사람이래. 저 정신없는 어머니가 앉아갖고 저한테는 사랑의 사람이라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 재밌잖아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요, 어머니를. 근데 아침에 가가지고 제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깨울 때 활짝 웃고 어머니 빨리 일어나. 내가 밥 가져왔어. 빨리 잡수세요. 이렇게 해서 앉혀놓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웃고 있어요. 항상 어머니를 밥 먹일 때 웃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웃는 것이 뭐야? 사랑인 거예요. 나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애로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업을 줄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빨리 안 간다고 손 끌고 가니까 팔 아파 그러면서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일부러 웃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내가 나가고 나면 나 때문에 슬퍼할까 봐 어머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거 잡숴. 그리고 갖다 주면 요즘엔요 이 감사가요 감사하대요. 아침에 밥 갖고 가면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웃어준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라잖아. 항상 뭐만 봐? 웃는 것만 보는 거예요. 밥 가져올 때도 웃어. 어머니 가자. 끌면서도 맨날 웃어. 빨리 가자. 좀 운동 좀 해. 이러고. 자, 뭐를 하라고 했냐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말하기 전에 이 얼굴을 항상 웃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분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저분의 눈에 박힌 나는 항상 웃어. 나를 좋아하나 봐.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러잖아. 사랑의 사람이래잖아. 나 정말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웃읍시다. 그래서 남편,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막 여우짓 하고 말로 몸 비틀고 이것이 남편이 칭찬받을 일도 되겠지만은 내 일을 성실하게 하여 집안을 잘 보살피고 내 집안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여자, 곧 아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의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30절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예수님의 아내로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입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7개월 이상을 이렇게 살림을 맡아가지고 주방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돈을 주면 어디다 쓰나? 맨날 살림하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아버지한테 받으면 이거를 모아서
이제 전기세를 줘. 이자를 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띄어가지고 먹을 걸 사다 줘. 그걸 조금 띄어가지고 또 뭘 사서 누굴 먹이고 요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더러 돈을 햇빛 쓴대요. 제가 돈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전기세도 안 내. 돈이 아까워서 이자도 안 내. 통장에다 다 넣어놓고 있어. 그럼 집안이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때와 저렇게 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뜰하게 생활한 저에게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그 알뜰한 살림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그냥 복이 저절로 빌어져요. 누가 복을 받겠냐?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움직입니다. GPS 아직 안 달았어요. 어머니 움직여요.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들인 것을 축복하고 또 현숙한 여인들이 더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의 남편도 영육간에 칭찬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